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천당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여러 생각들이 좀 많은데 잠을 좀 실컷 자보지 않을까? 수면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떤 아프신 분들은요, 천국에서는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 아마 천국을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 배신, 인생 살아가면서의 닥치는 고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국에는 없겠지? 라고 그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가난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 좀 안 하겠지. 천국에는 그런 거 없겠지? 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말해요. 너무 버거웠던 거 없겠지. 그래요. 천국은 그러한 곳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가 로마서 14장을 보게 됐어요.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에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의와 평화와 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현재의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다 함께 강조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또 평강이 흐르고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곳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의 개념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다 포함되고 있다고.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의 이미 마음속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이 부분이 현세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된 그 의대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늘 불안하며 왜 우리는 기쁨을 놓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좀 서두에 좀 해드리면 설교가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드럽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 그거 아세요? 잘 이렇게 옷에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무척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 분명히 더 썰렁해질 것 같아서. 그러나 3부 때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볼게요. 지하철에서요,
사람들이 어느 역에 이제 도착했는데 10여 명이 한꺼번에 쭉 탄 거예요. 같은 일행인 거죠.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승객이 참다 못해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게 다 네 끼가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일본 사람들인가? 다행이에요. 그래도 일부는 웃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이러한 조그만 유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현세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쫓기며 사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내 삶의 어느 구석구석까지 그분이 통치하지 아니하셔야 할 능력이 그런 범위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면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자아를 다스리고 내 삶을 통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기준에 살지 못하고 내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의 왕이시라면,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평강을 깨져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천당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거겠죠. 우리는 넘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현세적인 것을 얘기하든 아니면 완전한 미래의 뜻하든지 간에 누가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신 분들인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한 지식인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분명히 나의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간밤에 혹시 악몽 꾸신 분 계세요? 아니, 어렸을 때 그런 꿈 꾸지 않으셨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깜짝깜짝 놀면서 막 울면서 깬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동산이 어떻게 보니까 높은 계곡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그 높은 절벽에서 막 추락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웠어요. 왜 그래? 다행이다. 왜 그러니? 꿈에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클려나 보다. 깜짝깜짝 놀라면 키가 커지나 보죠?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꿈에서 악몽 꾸는 꿈을 우리는 긍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불이 나거나 더러운 꿈이나 그런 꿈들을 꾸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꾸로 번역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왜 이렇게 꿈이 생생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꿈의 삶을 시간을 지난 건 아는데 생생하게 느껴지죠? 우리의 육체가 떠나면 우리의 영이 빠져나와요. 나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는 천당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여러분 꿈에서 경험했던 악몽에 피할 수가 없는, 뱀으로 칭칭 감아 그 유황불 속에, 고통 속에 이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고통, 그러나 천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봐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꿈의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듯 우리의 영은 아플 수 있고요, 고통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고백 속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느껴지니까,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어요. 좀 더 리얼하게 좀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14장으로 잠깐만 앞으로 좀 넘어와 보세요. 14장을 여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거절한 사람들과 비슷한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잔치를 배설하면 꼭 두 번을 초청을 해요. 한 번은 잔치 시간 훨씬 앞서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시간이 딱 가까워지면 한 30분 전이라도 가까워지면 그때 또 다시 가서 초청을 하거든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늘나라로 상징하는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한번 청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에 많은 사람들을 청했고, 한 번 청했고, 17절에 다시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또 종을 보내어 오소서, 이렇게 두 번째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그 큰 잔치, 이 17절의 초대석상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가 있고요,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영원한 넘치는 사랑이 있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려고 초청했던 것이죠. 예배는 초청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물로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인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없다니까요. 나를 초청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볼 수 있겠어요? 이 커다란 잔치는 주인에 의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세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초청받은 세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거절하고 있는,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어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지요. 더 조금만 더 접근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이, 말씀이 들음이 내게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 맛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일치하여. 사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들이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들은 사양하여, 에이 뭐 있겠어 뭐 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내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날 땅을 샀다는 얘기인데, 땅 한 평에 우리 지역에 1,000만 원 정도 더 넘을까요? 아니, 밭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평당 한 1,000만 원씩 생각해 보죠. 한 200평 샀다 하십시다. 한 20억 되나요? 너무 싸요? 자, 근데 그 밭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잔치 끝나고 가도 될 텐데.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보다 이게 더 관심이 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뭐 따분하잖아. 나는 이 재미가 더 좋아. 즉각적으로 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응에 나타난 사람 또한 어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승용차 에쿠스를 뽑았는데 이 에쿠스를 좀 점검해 보겠다, 시승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왜 굳이 이 시간에 시운전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소를 점검하겠다고, 시험하겠다고 하는가? 이 사람이 소 한두 마리도 아니고 5개를 사면서 그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냐고 이 소를 샀다는 얘기일까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소를 샀을 텐데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샀다는 얘기일까요? 다 샀지요. 다 점검했겠죠. 눈은 제대로 있는지, 꼬리는 어떤지, 발톱까지, 아마 발가락까지 다 점검했을걸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좋은 소 들어왔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5개를 샀잖아요. 이게 더 내게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 평수 넓혀가는 거 참 재밌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는 거 재밌죠? 잔치가 판 위에 소를 시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건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거절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공감은 와요. 왜요? 이 사람이 장가를 갔대요. 장가. 자,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 갔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낭독해 볼게요. 신명기서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 이런 흥미로운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러니까 장가 갔거든, 그를 궁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병력법이 해제되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어떤 일도 그에게 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 취한 아내를, 장가간 해서 얻게 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내내, 휴가가 1년인데 이때 병력법도 패스되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아내만 기쁘게 하라. 이달 마지막 토요일날 결혼하는 우리 자매요, 자, 신랑인 저 2층에 있는 형제요, 한 달 동안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하고 재미있게 노는 거. 부럽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겠어요? 1년 동안 나라에서는 또 먹을 거 다 대주는데 제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그나마 설득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아니 저녁에 밥하지 않아도 되잖아. 남자가 그냥 얼떨결에 모시고 가가지고 아내를 함께 그 잔치에서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만일 이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잔치라면 그래도 신혼여행만을 고집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가겠냐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 사람은요,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상 더 깊은 내면의 고백은 싫어, 귀찮아. 교회가 다 그렇죠 뭐. 오늘 여러분의 변명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누리는 이 아름다운 미로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교회 출석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나의 왕으로 예수를 믿어지지 못했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는 뭐냐고요? 무슨 변명하시겠어요? 여전히 교회 출석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변명은 그 변명의 역사가 있는데, 변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타락의 이유를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켰고, 그 아내는 뱀에게 전가시켰고, 그래서 이 인간의 불신앙의 이유를 쉽게 자꾸 변명하며 주장해 왔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거절, 현대인들의 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실 텐데 그들이 대체적으로 늘 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런 분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내가 다 알아야 뭘 믿죠. 내가 몰라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넉넉한 지식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해박한 지식으로 다 알고 믿는 분은 없어요. 저는 가끔 머리가 아파요. 기도를 하죠.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집중할 수 있도록 책에 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책을 무섭게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 일산에 그 나페스탄가요? 거기 가면 이 중고책 서점이 있어요. 알라딘이라고. 거기 가면요, 책값이 4분의 1 정도 싸거든요. 물론 중고책이죠. 다른 사람의 또 침도 묻어 있고 뭐 낙서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내용이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책을 한 권 살 거 두세 권을 더 사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뽀개진다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을 하나 먹어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인데 카페인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50ml가 있고 100ml가 있는데 그 작은 걸 용량 있는 것을 하나를 먹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 날에는 이 하나를 먹어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하나를 먹죠. 하지만 저는 이 아스피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성분과 어떤 것이 함유되어서 이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현관에 딱 접어들게 되면 센서가 딱 불이 탁 켜져요. 신기해요. 저는 지금도 그냥 사람의 느낌을 갖고서 딱 불이 켜져요. 근데 사람만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개도 느낌을 갖더군요. 자주간 이 센서가 반응을 해서 불을 잠시 켜졌다가 또 꺼지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저는 과학도가 되어서 왜 이 전기가 들어온지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약의 효능적인 부분 앞에서 제가 이 공기가 좋지 않냐면 아주 재채기가 심해져요. 그래서 알러지라고 그러죠. 알러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기가 참 좋게끔 지상이라. 그런데 정말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다 내려가시고 나면 이 먼지들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쭉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세팅 청소를 해놓지 않으면 저는 심하게 막 재치지기를 해요. 그 콧물이 막 질질 흐르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새벽이니까 좀 짧게 딱 하고 아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 약을 알러지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아주 독성이 강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텍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진정되더라고요. 저는 그 약에 대해서도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 좋대 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분 계시나요? 정신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시달리시나요? 불면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여성들이 찾아오는 급격한 변화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생명의 예수가 나의 바로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그분이 언제부터 애언이 되었으며 그 이분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은 누구였으며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분이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몰라도 예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라고,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성분, 약의 효능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또 이런 분들 만나지 않나요?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기꾼들이 많아갖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도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 분 장로는 훌륭하세요. 그런데 간혹 그런 못된 장로도 있어요. 내가 저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장로인데 누가 권사인데 지 새끼들만 알아. 아유 싫어. 직장에서 이런 동료 있는데 아유 저 예수 믿는 꼬라지들 아우 정말 싫어.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는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큰 병원부터 조그만 병원까지. 소아과도 있어요. 또 피부과도 있고요. 또 정형외과도 있고요. 안과도 있고요. 또 치과도 있고요. 또 한의원도 많고요.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든 닥터들이 다 탁월할까?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고지식한 분이 있어요. 평생을 애들을 가르치다가 교장으로 은퇴하셔서 평생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는데 병만은 그분은 고지식하게 가지 않아요. 어느 한 병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깨가 아프면 이 어깨를 치료하겠다고 병원마다 다 갔어요. 병원마다. 조그만 이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원, 대학병원까지 다 돌다가 심지어는 한의원을 가는데 한의원도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뭔 변명이 다 다르냐. 병원마다 닥터마다 진단하면서 진단의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선 돌팔이도 있겠죠. 아니 돌팔이 닥터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병원을,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안 가시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타락해가고 목사들이 타락해 갔어도 그 타락한 목사와 그 타락한 교회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거절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의 꼴을 우리는 충격을 좀 받죠.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시대에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그런 가짜들이 많은가.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통일교,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마도 진정한 것이 없을 때 모방은 사라질 거예요. 오늘 주변에 횡행하는 가짜 종교들, 가짜 종말론자들, 웃기는 게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되면 재림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그거로 사람들을, 그래서 당신이 얼만큼 해야 당신에게도 어떤 특혜가 누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14만 4천 명을 그들이 1만 명 때부터 부르짖었어요. 현대 교인들을 막 끄집어내고 당신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갈 거라고 하면서 별별 비유표로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들이 교사들을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잠입해서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그들이 4만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넘어가고 그들은 막 꿈에 부풀었죠. 왜요? 14만 4천 명이 곧 다가온다.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내가 신천지인 것을 속이자.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이자. 14만 4천 명이 넘어섰어요. 그들이 재림의 주를 만났나요? 그들의 교사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재 16만이래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재림의 부분에 없을까요? 그들이 요즘 이렇게 말을 바꾼 거 아십니까? 제사장 같은 14만 4천 명. 뭐예요? 이건 또 무슨 궤변이에요?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별 희귀망청한 말들로 또 그분을 연장술로 또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러한 가짜의 종교들, 마치 교회 안에 잠입하여서 성도를 흔들어서 그들을 끄집어 가면 마치 어떤 독립투사처럼 영웅받는 그 못된 사람들의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절할 이유, 그게 이유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별 법원 속에서 거절을 하고 또 반대를 하고 또 핑계를 대보지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실 터인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바빠서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바빠요. 네, 주님이 왕인 거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바빠요. 오늘의 이야기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기에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집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는 제때 식사시킬 끼니를 시간을 놓칠 수는 있으나 두 끼까지 굶으면서 그 일에 매달리지 아니하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거 밥 먹고요, 꼭 필요한 거 애들에게 사줘야 할 것은 사주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어떤 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병원에 가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냐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생활들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신앙만은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이 가장 귀중한 시간을 왜 만들지 못하고 계시나요?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주일날 소가 말이에요, 그 아끼는 소가 하나밖에 없는 생업이 되는 그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 소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예배당에 가야 할까요? 이 소는 나의 생업입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죠. 그래요, 소를 끄집어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소가 매 주일마다 빠진다면 그 소를 처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라고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위해서 모든 시간 타임을 잠깐 멈추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시내로 나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 초청장을 제대로 보냈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누구든지 잔치가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잔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표현되는 극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전 성경에는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전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삶이 고통스러워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나 그 결함은 그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동기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행히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부자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볼썽스러운지 몰라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꽈야 되면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세요. 몸이 불편해서 드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습관의 자세가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부자인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내가 앉아있는 자세처럼 여러분이 다리를 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는 부자인 성도가 장로면 그 장로님은 어느 회의할 때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물었대요. 장로님, 왜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장로님이,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말까지 많이 해보세요. 교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몸으로. 그 장로님의 그 섬김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히 본질적으로만 흘러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그 여유함에 있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의 부유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유함과 건강과 보고 듣는 능력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 이후에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22절에서 종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남았나이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요, 자리가 남았네요. 그때 우리 주님 되시는 주인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제는 동네 지역이 아니에요, 더 넓은 지역까지 퍼져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하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강권하여 그들을 초청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종들은 참으로 멋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네 번째 가는 거거든요. 처음 초청장 보내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다시 한번 초청장 또 가서 직접적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고, 또 골목까지 갔는데도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시긴 오셨지만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오늘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잔치를 안다면, 그곳에서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안다면,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는 이 확신을 있다면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람을 말해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오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5월 22일 총동원 주일에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목사가 편치 않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듯이 주의 거룩한 오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